사람의 본능 가운데요, 어떤 본능이 있냐면 정착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찾고 원하느냐면 좋은 직장이 정착하는 데 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좋은 직장을 찾기를 원합니다. 정착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요즘 보면 수도권으로 다 몰려들잖아요. 지방은 다 소멸됩니다. 마치 그 빨대를 빨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은 다 소멸되고 있고 다 수도권으로 몰려듭니다. 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든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하나거든요. 수도권이 일자리도 많고 수도권이 정착이 쉽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거든요. 여러분 왜 결혼하시나요? 왜 결혼하셨어요? 결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결혼은요, 내가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정착하겠다는 선택이고 결심이고 결단이에요. 이 사람에게 정착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착 잘하셨어요? 네. 아멘. 부럽어요. 정착의 결혼은 내가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정착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결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정착하기를 소원합니다. 원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정착하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정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영웅들에서 이야기하냐,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증언했다는 말은 그렇게 말했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한가요? 저 같은 경우는 나그네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름을 대면서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입니다. 저는 나그네 목사입니다. 근데 믿음의 영웅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든지 야곱이든지 요셉이든지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증언하지 않고 소개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나는 애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애국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말은, 그렇게 말했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그동안도 나는 정착하려고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나는 정착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나는 정착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나는 정착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고, 어떻게 하면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애국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다르잖아요. 전혀. 우리가 어떻게 정착하려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정착하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확고하게 우리는 정착하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까지도 정착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나는 정착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믿음의 사람들은 정착하려고, 이 땅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왜 하겠을까요? 14절 이야기는 그냥
그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14절 기한데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나는 애국인이다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14절에도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5절에도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6절이 본향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단어는 똑같아요. 파트리스. 다 우리 한글 성경은 다 본향으로 번역했는데 근데 같은 파트리스인데 의미가 다 달라요. 14절에 이야기하는 본향의 의미와 15절에 이야기하는 본향의 의미와 16절에 이야기하는 본향의 의미는 달라요. 여기서 본향은 원래 있었던 곳. 원래 있었던 것은 우리 영혼의 본향.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 15절의 왜 본향은 육신의 고향을 육신의 고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 약간 본향의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본향은 원래 있었던 곳, 영혼의 고향. 이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에요. 나는 본향, 영혼의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신앙 고백의 자기 정체성 고백입니다.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맞아요? 믿음의 사람과 여러분 같아? 여러분 본향을 찾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사는가요? 아니면 이 땅이 어떻게 하면 더 확고하게 안전하게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들이 흔들 수 없는 완전하고 확고하게 여러분 정착하려고 하신가요? 아니면 이 세상이 내 고향 아니에요. 내가 정착할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사는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다른 이 땅을 밟고 살지만 마음은 늘 어디 있으면 하늘에 있었어요. 그들의 주소는 이 땅만 주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주소를 두고 살았어요. 마음에 늘 하늘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은 내 본향이 아니다. 영원한 고향이 아니다. 내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있다. 원래 내가 있었던 곳 내가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애국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우리도 늘 이 땅에 늘 발을 받고 살지만 마음에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애국입니다. 나는 나그네이다. 나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 내 마음에 그런 고향이 있다. 내 마음에 주소가 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소개하면서 살았던 이유가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상하게 더 나은 본향. 15절에는 육신의 고향을 이야기해요. 16절에는 더 나은 육신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더 나은 본향을 뭐라고 했냐면은 사모했다 이야기해요. 사모했다. 단순히 원했다, 단순히 좋아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더 나은 본향을 난 좋아합니다. 원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모한다는 말은. 이 사모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절히 갈망하다는 말이에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간절히 갈망하다는 말이에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사모하다는 말은 두 손을 뻗어서 간절히 강력하게 힘을 다해서 붙잡는 것을 이야기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밧줄을 붙잡았어요. 붙잡을 때 어떻게 물에 빠져서 여러분 밧줄을 붙잡겠어요? 두 손을 뻗어서 힘을 다해서 꽉 붙잡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은 더 나은 본향,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냥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 손을 뻗어서 밧줄을 꽉 붙잡는 된다. 떠날래 하지 않기 위해서 막 붙잡고 매달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이런 간절한 그런 갈망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착하려고 하는 우리들인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 중에 있는 것이 있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는 설날이 이제 다가와서 제가 더 나은 본향을, 고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우리 영원한 우리 정착지인 더 나은 본향,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사모하자. 단순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간절히 갈망한 두 손을 뻗어서 강력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요, 이들이 이 땅에 정착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인데, 이 본향을 사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았어요.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죽더라도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들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은 들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다, 약속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고 약속을 아직 내가 내 손에 쥐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듣긴 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멀리서 보았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아직 내가 성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봤어요. 어떻게 봤느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약속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멀리 있지만 보았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록되는 약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마치 눈에 보인 것처럼, 내 앞에 눈에 있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았어요. 누리면서. 어떻게 누렸느냐? 믿음으로 누렸어요. 믿음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단순히 약속했지만 마치 그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아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 눈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멀리서 봤어요. 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환영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내 실현되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환영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어요. 명절 때가 되면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면 가족들이 쫙 멀리서 오잖아요. 응? 가족들이 오랜만에 가족이 내 아들이 오고 내 딸이 오고. 근데 내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쫙 멀리서 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을 하세요? 손 흔들잖아요. 손 흔들려. 왔구나 그러잖아요. 왔다. 내 새끼. 그리고 왔구나 하면서 어때요? 기쁘죠? 즐거워하죠? 아직 멀리 있는데 원래 너 왔구나 마치 내 눈앞에 본 것처럼 보여 본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룰 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요. 약속을 누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야 돼. 내가 죽어서 내가 누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것지만 내가 지금 그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정착하지 않았지만 늘 즐거웠고 늘 기뻤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200만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 그리워해요.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 아메리칸 드림 있었잖아요. 미국에 가고. 근데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요, 코리아 드림 갖고 살아요. 한국에 와서 사는 게 꿈이에요. 며칠 전에 인도 세 자매가 학생들이 자살했잖아요. 왜 자살한지 아세요? 그 세 자매가 학생들인데 늘 핸드폰을 가지고 K 드라마 보고 K 팝 듣고 K 문화 즐기고 K 음식을 이렇게 직접 와보지는 못하지만 늘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즐거웠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세 자매의 핸드폰을 뺏어버린 거예요. 핸드폰을 뺏어버리니까 자기는 K-팝 음악을 듣고 K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세 자매가 이렇게 살 바에야 한국에 가서 사는 게 꿈인데, 한국 한번 와보는 게 꿈인데, 나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 음악을 통해서 그 간접적으로 내가 누리고 싶은데 아버지가 핸드폰을 뺏어보니까 세 자매가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세 자매가 죽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위상이, 저는 유럽보다 저는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나라가 몇 나라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세계
200국 이상 나라가 돼서 스웨이드라든지 뭐 노르웨이 정도, 그다음에 호주 정도, 뭐 캐나다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요, 프랑스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다 못해요. 일본은 더더욱 그러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위상이요. 그만큼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 이상이에요. 모두가 다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본 게 꿈이에요,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애국인 그 나그네들 보세요. 애국인 누나 사는 애국인들 짐이 거의 없어요. 짐이. 여러분 그들의 짐이라고 그러는 기껏해 뭐 캐리어 큰 가방 몇 개 정도거든요. 몇 개 정도. 짐이 없어요, 사람. 여러분 애국인들이 우리나라 살면서 여러분 아파트 장만하고 직장만 하는 사람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애국인들은요 직장만 안 해요.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애국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노동하면서 일하면서요 여러분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 되는 사람 봤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 애국인들은요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돈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은 너무 목숨 걸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지 말라는 말이에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국인 노동자들의 특징은요, 나그네 특징은요, 짐이 없어요. 정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잘 사는 게 그 애국인들의 그 꿈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애국인들이 돈을 버는 거죠. 언제든지 고향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죠. 고향에 돌아가 잘 살기 위해서 여기서 고생하고 열심히 돈 버는 것 뿐입니다. 애국인들은 정착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월세를 많이 해서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월세를 사는데 근데 얼마 후면 내가 내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한 달 후면 이사를 가는데 도배가 쫙 찢어졌어. 수리해요? 수리 안 해요? 아니에요. 수도꼭지에 수돗물이 조금 새 질리세요. 그럼 고쳐야 안 고쳐요? 하시면 보면 가잖아요. 한 달 후면 이사할 건데. 내가 월세 사는데 내가 이제 자가로 이제 한 달 후면 이사를 가는데 철판이 쫙 찢어졌어요.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여기 내가 살 집이 아니니까. 이게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멘. 아멘. 열심히 살긴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 이 월세방에서 이제 내 집으로 이사 갈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을 줄. 그래서 늘 나는 집착하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고백이에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애국이면 나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근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할까? 누구를 자랑스럽게 여길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말은
강조법이에요. 강조법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이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으로 나는 이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세상에 죽자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여러분 존경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더 나은 본향에 집착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 자란 자녀들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내가 아들이 좀 잘 컸습니다. 내 딸이 잘 컸어요. 다른 사람 앞에 막 드러내고 싶잖아요. 참는데 힘들어요. 해보셨어요? 전 해봤거든요. 자랑하고 싶은데 드러나고 싶은데 나는 이 사람의 아버지예요. 나 이 사람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자랑하면 남들한테 여러분 지시받아요. 미움받아요. 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가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공개적으로 막 드러나고 싶잖아요. 나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다는 하나님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감명하는 사람, 두 손을 뻗어서 간절히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은 나는 이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세상에 안전하게 확고하게 정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세상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나는 이 세상에 정착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단지 이 세상은 이 공허한 것 같이 경유주에 불과하다 그 생각했어. 공허한 것 같이 경유주에 불과하다. 저는 이제 비행기 타는 것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공항 가는 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행기 전 트라우마가 있어요. 막 어떻게 보면 기류에 의해서 막 100m, 200m씩 막 떨어진 경험을 제가 몇 번 경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안 타려고 해요. 공항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공항 가는 거 다 좋아하는 분들 많죠? 그렇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공항 가면 어때요? 의자가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몇 시간 기다려야 되나요? 그 기다려서 하려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의자도 불편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불편하게 그지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벌써 공항에 있는 사람들 표정이 어떠든가요? 들떠 있어요. 설레요. 전혀 사람
사람들이 시끄러워도 짜증 안 내요. 원망 안 내요. 왜요? 조금만 참으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회의형이 있기 때문에 나를 더 좋은 것이 기다리기 때문에 공항에 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딘가는 여러분 불편하게도 화 안 내요. 원망 안 해요. 짜증 안 내요. 들떠 있어요. 설레 있어요. 우리 땅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마치 지금 어디에 가 있는 사람이냐, 공항에 가 있는 사람들이 공항에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공항에 조금만 가면 더 정말 남은 번영이 기다리고 영원한 번영이 기다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짜증하고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건강 나이 우리나라 평균이 69.8가 기다렸다고 내려왔어요. 69.8가 조금 나갔어요. 야, 수명 나이는 조금 우리가 83세, 85세 그럽니다만 건강 수명은요 70세 조금 넘어요. 안 돼요. 작년에는 70세 있는데 올해인가 2025년에 70세 조금 안 돼요. 70이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건강이 무너지고 건강이 이제 망가지고 이제 병원 신세를 취하고 이제 요양원 신세를 취하는 그런 나이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그 시간이 뭐였다는 말이에요. 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무너지면 늘 우리는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항에서 이제는 어디를 가야 할 순간이에요? 영원한 고향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바치신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얼마나 들뜨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신 주님이 나를 두 팔을 벌려서 나를 환영할 것인데, 기쁘게 환영할 것인데, 얼마나 우리가 공항에 있는 순간이 설레겠어요? 들뜨겠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은 뭐냐?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설교도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제일 정착할 것인가 그것만 설교하죠. 설교 아니에요. 설교 아니에요.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가난해도 없어도 성공하지 못했다. 남이 알아주지 못하더라. 하나님 이 세상은 공항 같은 곳입니다. 잠시 후면 내가 영원한 천국, 나를 뒤에서 준비하시는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그 주님이 두 팔을 벌려서 주님이 나를 기다릴 것인데, 하나님 이 땅에 정착을 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사모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이 땅에 정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나는 애군이요, 나는 나그네이다. 만나는 사람보다 나는 애군이고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정착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완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정착
나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얼마나 우리 삶이 다른 삶인가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 공항으로 뜬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때로는 주님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곧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갈망하면서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바라보면서 환영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